마르코복음 시작이 아르케라는 말이 구약 창세기의 창조 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6일 창조로 끝나죠. 6일 창조로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르코복음 서론도 서론에 속하는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마르코복음 서론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14절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마르코복음도 6부분으로 나누어서 서론을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창조, 6일 창조 사업과 비슷하게 마르코복음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서론 부분을 이렇게 6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 안에서 마르코복음서 서론이 구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르코복음서를 쓰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성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한 거를 볼 때 우리가 성서는 단순히 인간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성령의 감도하심에 의해서 성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읽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인간이 쓴 것이 아니다. 성서는 정말 하느님이 인간을 빌려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정말 성서는 하느님이 직접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라는 이 엄청난 하느님 앞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망가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이 엄청난 하느님 앞에 선 인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스티시아라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이 옳은 일, 이게 주스티시아, 의로운, 의를 말해요. 의롭다. 이 놀라우신 하느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의에 대한 굶주림,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주스티시아라는 말, 이것이 의라고 그랬는데요. 이 의라는 것이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옳은 일, 올바른 일, 그런 것은 무엇일까? 올바른 일, 진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올바른 것은 뭐예요? 하느님 것뿐입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하느님의 것에, 하느님의 일에, 하느님의 뜻에 거기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 때 그 사람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목마름이 없다면 옳은 일에, 하느님의 일에, 하느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다면, 굶주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프지 않으면 밥을 먹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먹고 안 마시죠. 그렇죠? 그 밥의 고마움을 아는 것은 언제 그러한 밥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배가 고플 때예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목마름과 굶주림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지지 못할 때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습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 따라서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이토록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 하느님에 대한 굶주림, 하느님의 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왜 오셨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 날 뭐하러 여기 오셨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목마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깊은 어떤 그 욕구,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어디에서 자꾸만 일어나는가? 이 목마름이 어디에서 오는가? 왜 나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왜? 하느님에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에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그리워합니다. 마치 시단민들이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이북 사람들이 항상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있듯이 아무리 여기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듯이 자식이 늘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생명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로 돌아가고 싶은 그분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심연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욕구를, 이 불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목마름, 굶주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지만은 현실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습과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나의 꿈, 나의 이상과는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는데 근데 나의 모습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 나는 좀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희생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아. 나의 모습이 그렇게 존재하질 않아. 즉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나의 모습 그것과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불공평해 보여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남은 악착같이 해서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양식껏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인생관이 있습니다.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시작이요 마침이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모든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고 참 내가 멍청한 것 같지만은 그분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따르면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반드시 나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는 이러한 또 다른 신앙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신앙관, 그러한 자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러한 신념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우린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또 세상 것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조리를 꿋꿋하게 지켜가고 옳은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분이야말로 시작이고 마침이시다 라는 이러한 신앙을 올바로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마르코 복음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이어서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는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마르코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해놓고 바로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라는 말로 시작을 했을까? 자, 이 놀라운 신비,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는 이 엄청난 이 신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첫 글을 마르코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라는 말로 시작을 했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도대체 예언자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지를 그때 상황을 봐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면 모르죠. 자,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 중에서도 어디에 어떤 말이었는가 이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맙게도 그 밑에 보면 성서 밑에 보면 그 성서 주석한 그 설명해 주신 분들이 거기에 간단하게 인용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그 밑에 이렇게 다 적어 놨죠. 그러면은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을 중에 그 말 중에 한마디를 인용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가 40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알면은 이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재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의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신다. 벌판의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라.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뵈리라. 야훼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인 것 같습니까? 뭔가 위로하여라. 복역기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어라. 이제 곧 돌아간다. 뭐야? 굉장히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예언자 이사야에 쓰여졌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그 유배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역기간이 이제 끝났다고. 여기 보면은 야훼의 손에서 재벌을 곱전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왜? 이제는 됐다. 어? 이제 너희가 그 힘들게 사는 노예 생활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다. 돌아가게 된다. 한 소리 외친다. 그것을 왜? 외치는 자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위로의 메시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 말은 이제 이 복음을, 마르코 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마르코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그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고 힘들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짓누리면서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돌아갈 곳을 알려주는, 해방의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복음을 읽는 독자는 지금 우리들의 처지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지에서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모든 짓눌려 살고 있는 어떤 희망도 없이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있다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근데 여기에서는 이사야 예언서뿐만 아니라 또 무엇 다른 복음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다른 성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또 어떤 것을 이용했습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을 또 출애굽 23장 20절 이 두 구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착기를 닦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출애굽 23장 20절에는 이제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도중에 지켜주며 내가 정해준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내가 정해준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도중에 지켜주며 내가 정해준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서 그 인용했던 그 구약의 내용들은 이사야 예언서만이 아니고
예언자 이사야의 글과 말라기야서와 또 출애굽과를 같이 혼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주로 포인트를 어디에 맞춘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가 유배 생활을 하는 그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그러한 입장,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말로 이렇게 복음서의 다른 성서도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들을 인용했냐면 이런 희망의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또 그가 내 길을 미리 닦아놓으리라 하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그런 길인데 이 말,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일꾼을 보내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누구를 보낸다? 여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느님이 보낸 일꾼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세례자. 요한 세례자. 그러니까 이 요한 세례자는 이미 하느님께서는 오랜 전서부터 계획되어졌던 그 일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때가 돼서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약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에게 가장 신빙성 있는 메시지는 어떤 거겠어요? 어떤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약에 있는 예언이라는가 이런 말을 인용해 주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고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코는 그런 것을 인용을 한 거죠. 마르코 자기가 무슨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게 이제부터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야 돼 이런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구약에서 이미 그네들이 알고 있고 들었던 그런 예언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했던 예언했던 대로 지금 이것이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마르코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느님이 보낸 일꾼이요 사람들에게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한 소리 외쳤던 것처럼 요한 세례자도 사람들에게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외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거 무슨 시 제목 같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 소리라는 것은 거기에 그것은 이렇게 사람에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수단인데요. 그 소리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로 전달되느냐 달라지겠죠. 그렇죠?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고운 소리도 있고 아주 그 탁한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야지만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소리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어떤 말을 담느냐 어떤 말을 담아서 소리를 내서 전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 하느님께서 이거 외치라 그랬을 때 무엇을 외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무엇을 외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이것을 가서 외치라 그랬고,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서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외친 그 소리는 아무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뭐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서 외쳤고,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위에서는 많은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 과연 우리는 무엇을 담는가? 그 소리에 무엇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소리를 내되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러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절망감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 그것은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하는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세례자가 그런 역할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어디에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광야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렉시어를 하셨다면 이런 질문이 일어날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광야에 가서 외쳤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외치려면 어디 가서 외치십니까? 광야에 가서 외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외칩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외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광야에 나타나. 이상하잖아요? 그냥 보면은 이거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읽으면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읽기 때문에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선 그런 궁금증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 이 말. 왜 그럴까?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외친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또 이상하죠. 여기 보면은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였더니 그 5절에 보면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광야는 무슨 뜻인가? 광야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렉시어를 해봐야 되겠죠? 광야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렉시어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광야가 무슨 뜻인가? 구사전 찾아보셨어요? 광야? 찾아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들벌판. 그러니까 들벌판에 나타나 이런 말이 되네. 자, 그러면 국어사전은 그렇다면 이 말이 하는 성서사전에서는 또 어떻게 쓰였는가? 그걸 어떤 뜻으로 또 이것을 풀이했는가? 그것까지 찾아봐야죠. 거기까지 찾아보셨습니까? 거기는 안 찾아봤어. 그러면 성서적이 못 되죠. 그런 맛을 못 느끼죠. 광야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들풍야. 우리가 상상하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광야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